구름도 꽃도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피우는 아침이 오면 누군가는 학교로 또 누군가는 직장으로 각자의 삶을 꾸리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아침에 향하는 그곳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장소이자 몸과 마음이 머무는 장소가 되곤 하죠. 일본의 고베 스미오시 성당의 신자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살고자 성당으로 향합니다. 하나 둘 모인 신자들과 함께 서울대교구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기도로 아침을 엽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바치는 기도 소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이끄는 표지판이 돼 줄 텐데요. 신부님을 이곳 일본으로 이끌어준 표지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다가온 나라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 교회. 우연히 들른 일본의 어느 시골 성당에서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기도 책자를 사왔다는 신부님. 그 이후로 이곳 신자들과 미사 전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를 바친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이곳 일본에 온 것도 우연히 이 기도를 들은 것도 모두 주님의 계획이었겠죠. 그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기도하며 따르는 순종의 자세로 신부님은 오늘도 신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릅니다. 항구 도시이자 국제 무역 도시인 일본 효고현의 고베. 일찍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문물과 문화가 일본에 들어오는데 큰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고베지만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지진 사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이 고베를 덮쳤습니다. 규모 7.3, 진도 7의 대지진은 고베에서만 사망자 4,484명, 부상자 14,67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약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고베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톨릭은 1549년 예수의 선교사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가고시마에 도착해 전하면서 이곳 고베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토속 신앙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인지 가톨릭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교인의 수가 많지 않고 사제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입니다. 一つはやっぱり司祭の証明がなくな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よね。本当に、一時期は例えば私たちが新学生の頃は一つの教区、例えば長崎教区の小進学校の入学生が一学年20人前後ぐらいいたんですね。で私たちは25人いたけれども、それが今では例えば長崎の公共進学長崎の小進学生も全校生徒で10名いるかいないか、少子化、子どもが少なくなったっていうこと、そしてそれにまたその本人も家族も司祭証明に対するこの意欲がねなくなった、それはいろんな原因がもちろん司祭の魅力がなくなったのか社会的な世俗的な傾向が強くなったのか、そういういろんな原因があるでしょうね。 하느님은 일본 사제의 부족함을 김태근 베드로 신부님을 뽑아 채워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오사카 나카마스 대교구의 고베 중앙성당, 류코성당, 스미오시 성당 이렇게 세 곳을 다른 두 신부님과 함께 공동으로 사목하게 되었죠. 공동 사목이라서 저쪽 고베 중앙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여기 사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 사제가 정말 책임을 지고 하느님의 양떼를 잘 돌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일부러 여기 스미요시를 좀 신청을, 어차피 공동 사목이면 그러면 세 사람이서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더 깊이 신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올 봄부터 스미오시 성당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신부님은 아침이면 성당문을 활짝 열고 신자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아침 인사를 드리죠. 스미요시 성당을 오게 된 거는 일단은 고베이보다는 일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또 아주 오래전부터 사케를 만드는 마을이어서 풍요로운 곳이죠, 이곳 동네 자체는. 근데 한시나와지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모든 게 다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금 이 성당도 그 지진 이후에 다시 재건된 성당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 교회 역시 혹독한 박해의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초기에 그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당할 때 26이 지금은 이제 순교 성인이시지만 그분들이 교토에서부터 나가사키까지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한 부분,
그래서 그런 신앙의 기운을 갖고 있는 주보 성인도 바오로 미키 성인이시고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 26명은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교토 감옥에서부터 처형장인 나가사키까지 혹독한 추위 속을 걸어야 했는데요. 그 길에 이곳 스미요시 성당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신앙 선주의 믿음은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제가 부족해 주일에만 미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김택은 신부님이 상주하면서 이곳 스미요시 성당 신자들은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는 모두 7명. 얼마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제대를 차리고 미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수십, 수백 명의 신자에 비할 게 아닙니다.入祭の歌が伝令聖歌169番我が主をたたえよう我が主をたたえよう声を合わせてたたえよう 그리고 미사 전에 부르는 성가는 주님께 올리는 그 어떤 예물보다 더 값진 예물이 됩니다. 私は生愛神を褒め歌う父と子と聖霊の皆によって父である神と主イエス・キリストからの恵みと平和が皆さんと共にまたあなたと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 이토록 꾹꾹 눌러 담은 정성이라니. 평균 나이 74세. 100발의 아들딸을 바라보는 하느님 아버지의 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겠는데요. 教会の財産を管理していた聖人にローマ総督が教会の宝物を皇帝に捧げるよう脅迫すると聖人は全ての 매우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침 미사 일단은 보면 미사 전에 이렇게 모여서 성가를 부르고 성가를 뭘 부를지 맞춰보고 화답송까지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저 동기 신부님이 와서 보고서는 놀랬어요. 신자들도 더 많이 오는데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아침에 모이거나 성가 부르는 거. 그러면 이제 또 반주자부터 해가지고 몇 번을 부르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일이 돼 버리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여기는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힘 닿는 데까지 본인들이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 할 때 자기 일처럼 지금은 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매일 미사 7인방이 미사가 끝난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세계지도 앞에 모여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そのみかんがなかなか出てない。置いといた。置いといたで。平和の祈りがいろいろあるから。そうだ。私。 아, 평화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네요. 일본 가톨릭은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방문을 계기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8월 6일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5일까지 열흘간을 평화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평화주간에는 평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각 본당별, 교구별로 작은 평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스미요시 성당은 분쟁으로 얼룩진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를 바치기로 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기도한 만큼 성당 로비에 마련된 세계지도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색지를 붙이기로 했죠. 이제 곧 지도 한가득 기도의 비둘기가 가득 날아들겠죠. 오늘은 신부님이 주일미사 집전을 위해 공동 사목지 중 한 곳인 고베 중앙성당을 찾았습니다. 스미요시 성당에서는 차로 약 20분 거리에 고베의 중심가에 있는 고베 중앙성당은 주일마다 일본어 미사와 영어 미사 두 대의 미사가 봉헌되고 있는데요. 신부님이 오늘 집전하는 미사는 일본어 미사입니다. これは私の愛する子、私の心にかなうもの、これに神様がもう一度私たちを招いてくださいます。神様と一緒に沈黙のうちにとどまるとき、神様が示してくださった正しい道に耳を傾けることは、私たちから暗い表情を取り除き、本来の輝いていた顔を取り戻させるでしょう。두려워하지 마라. 어학 1년, 협력 사목 1년을 거쳐 이제는 공동 사목을 맡은 신부님.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적응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말을 잘 잘하는 것이 사목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말을 정말 매끄럽게 복음을 잘 전하고 강론을 잘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 이상으로 하느님과 본인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어렵다고 하면 모든 게 어려울 수 있고 어렵지 않다면 모든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미사는 끝났지만 신부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봅니다. 지지난 7월 23일 날 우리가 이날이 이제 조부모 또 고령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하신 그래서 지난번에 주제가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우리가 구 세대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그러니까 교류 안에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지금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고베 중앙성당에서 주일 미사가 끝난 날은 이렇게 반가운 한국어로 제일교포 예비 신자에게 교리를 한다고 하네요. 누가 제일 이 중에 딱 맞아요?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거 안고 계시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또 뭐가 이렇게 이 그림 가운데 저는 엘리사벳을 만나는 부분이 항상 의문스럽고 알고 싶고 그래요. 낯선 타국 땅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비 신자들이 조금 더 가깝게 주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신부님은 정성을 다해 모국어인 한국어로 교리를 설명합니다. 낯선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포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12월 8일 뭐 5월 30일은 무슨 날이에요? 동정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아 방문 기념일. 방문 기념일 5월 30일. 그럼 잘 외우죠. 성모님 기념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한국 신자를 대할 때나 일본 신자를 대할 때나 똑같은 법. 그러기 위해서 언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聞き入れなければ他に1人か2人一緒に連れて行きなさい。すべてのことが2人または3人の証人の口によって確定される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あなた方が地上に 일본어 상급반에 속하는 실력이지만 신부님은 매일매일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すべてのことが2人または3人 이미 아는 말도 다시 확인하고 발음도 2번, 3번 반복해서 소리 내어봅니다. 그 일본어를 지금도 저 강론을 손봐 주시는 우리 이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그분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한국어가 여러 아름다운 한국어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언어가 요즘은 생략하고 축약하고 좀 언어 파괴적인 것들이 많은데 언어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근데 그거를 잘 살려서 성서 안에서도 성서를 맛있다 성서가 맛있다 좀 이상한 표현인가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언어로 하느님을 좀 드러내는
싱숭생숭할 만큼 강한 바람에 날이 잔뜩 흐려 우중충한데 어쩐 일인지 신부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음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파견된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 소속 사제들이 모이는 날. 사제 연수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도 너무 덥고 힘든 이 시기에 도쿄, 또 고텐바, 쿠마모토, 후쿠오카, 사카이, 그리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너무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서울에서 세계 각지로 파견된 우리 서울교구 출신 사제들이 정말 다른 나라 언어로, 스페인어로, 혹은 영어로, 혹은 이렇게 일본어로, 여러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아무튼 우리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환영하고, 지금부터 잠깐 서로 각자를 조금 알아가는 지코쇼카이 자기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가 오랜만인데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어서인지 자꾸만 중간중간 일본어가 튀어나오는데요.富士山 밑에 있는 시골 분당에서 아주 한적하고 조용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한국어가 서투신 분들은 일본어 하셔도 우리 다 알아들으니까. 신부님의 농담에 한바탕 웃고 나니 한층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작년 4월에 도쿄 교구로 파견 와서 지금 한 1년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후쿠오카 교구에 파견받아서 생활하고 있고요. 지역은 구마모토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마모토 테토리 성당하고 오비야마 성당 지금 보좌 신부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모임에 이어서 이렇게 함께 일본에 파견된 서울교육 출신 신부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정말 좋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사목이 바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 신부님들과 얼굴을 보고 함께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단비 같은지 모릅니다. 가장 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먼 일본. 제가 일본 와서 많이 느낀 거는 일본 교회가 광야와 같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사막하고 다르게 광야 같은 경우는 뭔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있지만은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계시고요. 신자분들이 무엇보다도 정말로 신앙을 알고 싶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같은 일본이지만 처해 있는 상황은 다 달라서 신부님이 느끼는 어려움도 각양각색입니다. 한번 시작한 이야기는 덩쿨처럼 줄줄이 이어져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공통의 어려움은 역시 언어입니다. 외국인이 조금 있으면 대화를 할 때 서로 간단한 일본어로 대화를 하니까 이해가 서로 되는데 일본 분들은 조금만 막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확실히 어려운 일본어 그리고 고베벤, 오사카벤 쓰니까 사투리를 쓰고 방언 쓰고 자기들 호갱 쓰고 막 이게 보면 사람들이 알쳤다고 알아듣냐 눈에 딱 나오잖아요. 알아듣는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하게 한 명이 이제 정리를 해줘요. 아 이게요 이런 내용이고 아 오케이 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신에게 한 말씀 그러면 이제
심호흡 한 번 하고 막 얘기하고 나서 나 오늘 찾지 마요 그러면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저도 많이 공감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성령이 채워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저는 늘 파포고를 하지만 요즘에 챗GPT랑 요즘에 많아요 주문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좀 살려서 좀 알려주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마이크 딱 켜고 이렇게 다 있으면 잘 사라라.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봐주실 만한 혹시 저는 주일 강론은 봐주세요. 아. 여기 국어 은퇴한 아. 국어 선생님이 그래서 원고를 쓰고 정병호 쌤들이 어려워. 오 들어가고 뭐 오고랑 끝에 이제 메시아가리마스라 그런 다 거랑 바뀌는 거랑 싹 다 막 무슨 말인지 알고 각자가 있는 그 일본어를 습득하기 위한 노력과 경험을 이야기하자 올해 6월에 일본으로 온 새내기 선교사제 정혜성 신부님의 눈이 반짝입니다. 지금 온 지가 짧으니까 제가 지금 마주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의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일본 신부님들이라든지 일본 신자들을 만나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미 저보다 먼저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선교 사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일본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을 들을 일은 없습니다. 들으려면 관광지라든지 어디서는 듣게 되지만 들을 일은 없지만 여기서 이제 신부님들하고 원래 우리가 살아가던 대로의 모습들 마치 고향에 같이 있는 것처럼의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잠깐이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사목하는 한국인 신부님에게 여러모로 힘이 되었던 2박 3일간의 사제 연수 모임은 또 하나의 큰 의미를 새기며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제 연수 모임 마지막 날 고베 중앙성당에서 제1교포 신자와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됐기 때문이죠. 익숙한 성가 멜로디가 성전을 채우자 무언가 모르게 막혔던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통하는 듯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만에 듣는 인사인지 얼마 만에 묻는 안녕인지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시소서. 다윗의 조선이시니 저에게 자비를 베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온 우리도 사는 것도 제각기 다르고 다른 이유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사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임이 내가 누구인지 내 신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걸어가야 하는지 지나면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안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되었나 싶어요.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니 신부님도 신자도 다시 힘을 내봅니다. 저희들로서는
생각지 않았던 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은혜스럽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부님들도 앞으로도 또 한일 관계 이렇게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 신부님들이 일본에서 많은 사목하시고 활동하시면은 여기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에는 참 신부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일본 신자들께서도 한인 신부님들에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다더니 강한 바람과 빗줄기가 우산마저 소용없어 보이는데요. 이 날씨에 신부님은 어디를 가는 걸까요? 오늘은 구치소에 있는 볼리비아 청년을 만나러 가는 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날이 굳다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보다도 더 무섭고 더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쏟아지는 시련을 맡고 있는 신자에게 신부님이 해줄 수 있는 건 우산을 내어주는 일,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101サインはみんなサインしたら嘆願書弁護士作ってそしたらそこのために帰るようにデポテーション帰るようにはみんな私集まってるのこれから前も集まったそれはまた今度お願いします嘆願書を作ってそこのためにみんなサインしたら裁判官渡すできる裁判官に渡したんですかはい分かち合うように私もそう思うでも今は本当にハレ君が自由になる前自由になる前は一生懸命頑張りましょう自由になるまで自由になるまでそ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お母さ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一つありますお祈りする
하루가 저물어 갈 때면 신부님은 묵주를 들고 성당 주변을 걷습니다. 아베 마리아 메리니 미치짱 오이르시고 나서 다시 묵주를 한 알 한 알 돌릴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신부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평화주간 마지막 날인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앞두고 강론 준비로 바쁜 신부님과 미사 준비로 바쁜 신자들. 양쪽 모두 설렘 가득한 마음은 마찬가지. 그동안 평화를 위한 신자들의 기도가 모이고 모여 온 세상에 비둘기가 날아들었네요. 미사 준비도 다 됐고 미사 시간도 다가오는데 날씨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성모님께서 승천하기에는 날이 영 좋지 않네요. 정성껏 준비한 미사에 신자들마저 오지 않으면 어쩌나 싶은데요. 걱정을 접듯 우산을 접으며 속속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 평화도 말씀과 함께 자라고 있는 거겠죠.8月6日から始まった平和循環が今日で終わります。特に今回はウクライナとロシアだけではなく世界中の戦争や内戦中の国々のためにも一緒に祈りました。地に張ってあるたくさんの鳩を見ながら一人一人の祈りはささやかなものかもしれないけれど多くの人が
心を一つにして捧げた祈りはきっと大きな力を発揮するに違いないという希望を感じます。そしてそのそばにはいつもマリア様が私たちの人生のもつれ結び目をほどいてくださるマリア様が一緒にいてくださるので本当に力強く感じます。どうか私たちの努力が良い実を結びますようにご一緒に祈りましょう。また約束された 지금 이곳에서 하나 둘 모인 기도가 성모님의 전구로 하느님께 전해지길 바라며 두 손을 모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스미요시 성당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때론 지루하고 때론 의미 없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곳 신자들은 한결같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매일 미사를 드리는지 궁금해지네요. 人間って生きているうちにすごく神様からいただいている時間があって、ちょうどそれが今毎日教会に行ける状態になってるので、それで毎日ミサに来てます。特にご聖室の前でお祈りするのがすごく好きなので、それを毎日の糧としてそこから力もらって毎日生きてるので、なるべく来れる時は来ようと思ってます。 주어진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스미요시 성당 신자들. 그러면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신부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일본 신자들 만나면 여기서 세례받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장례 뭐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이 있는 거잖아요. 일생이 담겨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 일생이 자기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런 곳이면 참 좋지 않을까. 다시 돌아와서 봐도 여전히 성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그거면 족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뽑아 세우신 신부님은 오늘도 언제나 남아있을 열매를 위해 신자들과 함께 합니다.